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기쁨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기쁘셨죠? 네. 주님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 주셨을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강연과 또 40여 권의 귀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버드 교수직과 명성을 뒤로한 채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 캐나다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54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명의 정신지체자가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곳에 존이라는 그런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은 늘 새로운 사람, 늘 만나는 사람에게 늘 질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그곳에 찾아갔을 때 변함없이 이 교수님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이 어디세요? 당신의 집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두 번째로 따라오는 질문이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집은 어디십니까? 당신은 오늘 집에 있을 겁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나에게 집이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에는 이런 잔의 인사를 무려 5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또 이렇게 질문하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헨리 나우에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이런 질문을 5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 그 집에 제가 있을 겁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후에 그 질문 끝에 그가 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귀환입니다. 바로 그 탕자가 헨리 나우엔이었고 또한 그 탕자가 돌아간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5년 동안 그 질문 속에 그 답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한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탕자의 귀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집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또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죠. 목사님 또 십자가요? 뭐 이런 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고, 이 헨리 나우멘이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친 것 같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셨어요? 예? 언제셨어요? 아직 생각이 안 해보셨어요? 생각이 안 나세요? 글로벌 캐주얼화로 유명한 클록스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6개국 나라의 13,000명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요즘 기쁨이 넘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기뻐한 그 나라는 미국 사람. 그래서 당신의 삶은 즐거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국 사람의 43%가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사람이 39%, 나는 기쁘다.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이 34%. 우리 한국은 몇 프로가 즐겁다고 했을까요? 몇 프로? 네, 9%. 100명 중에 9명만 기쁘다라고 하고 91명은 별로 기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쁨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언제가 그렇게 기뻤냐? 그랬더니 20대에서 30대가 가장 기뻤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유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의 어른들한테 기쁘냐고 물어보니까 몇 프로가 기쁘다고 얘기했을까요? 몇 프로? 100명 중에 몇 명? 3명. 3%만 기쁘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우리 어르신들 100% 즐거우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즐거움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한국 엄마하고 아빠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국 엄마의 43%는 집안일 때문에 기쁨이 없대요. 그 다음에 37%는 아이들 기르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기쁨이 없다. 그런데 이 한국 아빠들한테 물었대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일을 해서 그렇진 않고, 아빠들은 집안일 때문에 즐겁지 않다는 37%, 또 아이들 기르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 31%, 그거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회사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내 기쁨이 사라진다 48%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집안일 하는 거, 설거지,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이런 환경, 사람을 통해서 잠시 있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격같이, 성품같이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기쁨입니다. 희락.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은 변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으로 그 기쁨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조롱받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시험받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통과하면 예수님 그 안에 엄청난 기대하는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기쁨, 잃었던 모든 인류를 다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기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때로는 있다가도 때로는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비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 안에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 안에 계세요? 밖에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네? 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백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셔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세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뭐 그냥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한다, 구원 얘기한다, 그래서 식상해져서 나는 십자가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생각나야 되고, 그 사랑을 생각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영락교회 교육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교육부를 담당했었는데 하루는 장로님과 대판 다투셨대요. 근데 토요일이었어요. 교육목사니까 이 고등부 설교를 주일날 해야 되는데 마음에 분이 가라앉지 않아갖고 이 설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안 잡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분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4시, 잠도 못 자고 설교도 못 쓰고, 그래도 내일 주일이니까 조금 눈 붙이고 설교 준비하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소리내서 부를 수는 없고 마음으로 그 가사, 생각나는 가사를 부르면서 찬송을 했대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으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엘스겔이 환상을 봤을 때 그 성전에 막 물이 차잖아요.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막 이렇게 머리까지 차잖아요. 그죠? 그 물이 차듯 은혜가 막 차는데 그 은혜가 발목 정도 차니까 이 장로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은혜가 허리까지 딱 차니까 장로님이 이해가 되더래요. 저 장로님도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그 이야기를 했구나. 그리고 그 은혜가
머리까지 올라오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그래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니 설교가 잘 써졌을까요? 안 써졌을까요? 30분 만에 설교가 확 나왔대.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딱 갔는데 마침 그 노비에 어제 다투었던 장로님이 계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백이 자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다가가서 이렇게 안고 뭐 용서를 빌고 이런 성격이 아니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격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웬일인지 그 장로님께 달려가서 그냥 꼭 안아줬대. 그랬더니 장로님은 옥돌결에 안김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 얼떨떨 하더니 한 10초 정도 지나니까 이 목사님의 진심이 장로님에게 전달돼 갖고 이 장로님도 목사님을 꼭 끼안더래.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구나.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발목부터 허리를 지나 여러분들의 모든 온몸을 감싸 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도 주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도 않은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있답니다. 그게 신경 안정제래요. 잠을 못 자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이 약이라도 먹고 주무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라는 것은 키 작은 사람의 키를 이렇게 늘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늘릴 수 없다. 아무리 염려해도 여러분들이 한 며칠 더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더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역이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네,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풍랑이 막 부는데도 그 고물 아래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에게 갈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24시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 그 웃음의 의미는 아니 목사님 2시간도 힘든데 무슨 24시간을,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렸는데 때때로 그들이 어둠 속에 세상의 것으로 어둠에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갓난 아기일 때 몸이 불편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뭐 오줌을 싸거나 배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예, 뭐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순둥이라 오줌을 넣어도 울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좀만 불편하면 울었어요. 그냥 조금 울다가 안 되면 엄마가 안 오면 더 크게, 그래도 놔두면 거의 죽어라 하고 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가 불편하면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서 어디 만져봐요? 오줌 쌌나 아니면 배가 좀 고픈가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아이들이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둥 또 신나게 놀죠.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이 어두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불편해져요. 왜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올 때마다 그 빛이신 주님을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기쁠 때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슬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또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이 범사예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범사가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신. 선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행하시고 있는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대요. 여러분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이렇게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몇 달 전에 저희 딸이 퍼즐 1000개짜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이제 한다고. 그런데 그 1000개를 맞춰놨는데 어디만 맞추냐면 가장자리만 딱 맞춰놓고 그 안에는 못 맞춰놓은 거예요. 누가 맞췄을까요? 저도 별로 거기에 취미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거의 한 달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 1000개짜리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완성이 될까 안 될까요? 하나가 없는데 X자 딱 가서 걸어 놓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 한 개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맞춰야 완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퍼즐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의 둘째 아들 범이를 잃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염려를 많이 했대요. 그 둘째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을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감사한 마음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사님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늘 어디 안에 거했다고요? 주 안에 거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 때로는 불편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늘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심으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편할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부르짖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포즈를 맞춰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